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오늘 말씀 열겠습니다. 자,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좀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 중요하고 이 보석 같은 이 말씀을 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야 복음이 영화로워집니다. 뭐 복음이 영화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원래부터 영화로운데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함에 푹 빠져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매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권면을 받아요. 여러분이야 뭐 이미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 되면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이제 자유로워지시고 극복이 되셨겠지만, 저 처음에 이제 중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에 다녔지만, 어린이 예배에 다녔지만, 중학생 딱 되면서 이제 중등부 예배가 없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어린 예배를 갔단 말이에요.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율동도 안 하지, 찬양도 안 하지, 뭐 교회를 다니는데 성당 다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린 예배 80년대는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 뭐 끝나고 간식도 안 줘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빠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빠지는 거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한번 빠져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불경한 거야. 하나님한테 불경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거 한 번, 두 번 빠지면 큰일이 날까?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을 내리실까? 막 별발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저 로비에 사모님, 그러니까 여자 신방 전도사님 이렇게 두 분이 늘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이제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안 왔던 집사님, 중학생이 나는 맨날 오는, 매주 오는데 이 양반은 자꾸 빠지는 분이었어요. 지난주에 안 왔던 집사님, 사모님이 떡 불더니 지난주 어디 갔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2주 빠진 양반이 뒤에 또 들어왔어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이렇게 2주씩이나 빠지고 별일 있는 거야?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근데 왜 안 나왔대?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마라. 그 죄인인 것 마냥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주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양반이 있어요. 1년에 10번만 나오는 거죠. 그 양반이 왔어요. 세상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왔다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데 예배에 자꾸 빠지고 그러면 안 돼야. 매주 나와야 돼야. 이분은 기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고 확 들어가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전 양반들은 4번 빠지고 3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랬는데 벼락을 안 맞네? 그럼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유혹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빠졌게요, 안 빠졌게요? 역시 저를 잘 아십니다. 저는 안 빠졌습니다. 재미없어도 줄이가 틀려도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도.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일을 몇 번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봐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안 빠져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빠져보실래요? 몇 번까지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안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럼 다행이고. 자, 오늘 우리가 사계명 볼 거예요. 사계명 뭔지 아시죠?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가 아니에요. 그냥 거룩하게 지키라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뭘까요?
그렇죠. 잊어버려요. 여러분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뭐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구약이니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서 주일이라고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아이 왜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거 뭐 이단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제 설명 길어지니까 그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왜 주일이 됐는지 한번 나중에 다시 할게요. 어쨌든 그 시간 많이 가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장례식도 가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을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라, 잊어버린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글자적으로 내 뇌리 속에서 기억력 감퇴로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까먹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주일이 지났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억하고 안 기억하고는 신경 쓰고 안 쓰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신경을 써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는 건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우리 2주 뒤에 만납시다. 1월 12일 날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까먹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12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11일 날 약속한 그 양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일 우리 보는 거 맞지? 내일 보자 문자가 왔어요. 그때서 어머 맞다. 잊어버릴 뻔했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안 잊어버렸어요. 왜? 내일 나갈 거니까. 오늘 기억이 났어. 열흘간 잊어버렸다가 오늘 기억이 났으면 기억을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기억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12일 날 만날 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열흘 남았다. 하루 자고 9일 남았다. 또 하루 자고 이틀 자고 7일 남았다. 그렇죠? 드디어 내일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내일 보는 거지 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일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 중요도는 저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그 약속을 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서운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슨 뜻인지. 자, 여기에 저 사람 대신에 하나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12일 대신에 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전부터 마련된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심심해서. 여러분 불경스러워서 자꾸 입에 안 올리시려고 그러는데 그 팩트예요. 하나님은 심심해요. 왜 심심한지 알아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왜 없는지 아세요? 유일무이하니까 레벨이 안 맞아요. 딴 거하고는. 그래서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혼자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 이럴 순 없잖아요. 상대가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심 끝에 사랑할 상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랑할 상대로 만든 그 고안한 게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똑같지만 안 돼요. 왜?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유일무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은 뭔가 좀 애매하게 부족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뭔가 빠져 좀 이렇게. 그죠? 간혹 말 같지도 않은 일도 하고 엄한 생각들도 하고 뭐 이상한 대로 삐뚤어져 나가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보완할 환경이 필요해요. 그 환경을 만든 게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그 인간이 살아갈 때. 자, 그러면은 인간을 만들었으면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이야, 다 만들었다. 끝?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놀아야지. 누구랑? 우리랑. 언제? 안식일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월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일날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셔요. 그분은 손꼽아 기다려요. 아우, 주일이 끝났어. 세상에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면 얘네들 다 집에 가네. 그러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리셔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딱 되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 드디어 내가 만나는 날이다. 조천교회 성도들. 그런데 내일 만나는 날이다. 야, 내일 만나는 날이지? 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막 벌써 토요일이요? 아우, 일주일 왜 이렇게 빨로? 벌써 주일이요?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 한 주 쉴까?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얼만큼 서운할까요? 그냥 많이? 에이, 언제부터 기다린 건데 이거? 창세전부터 기다린 건데요. 이게 수천 년이냐고, 이게 수만 년이냐고, 이게. 여러분, 일주일 약속 기다리고 한 달 약속, 1년 약속 기다린 것도 우리는 그걸 까먹을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1, 2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한 주 빠지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1년 52주 중에 한 주 빠지는 거고 뭘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들 말로 마상이라 그래. 마상이 뭔지 알아요? 마음의 상처, 줄여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얘네들은 좀 그래, 부족해. 하나님은 지혜가 많지만 우리는 좀 그래, 좀 빠져. 그래서 뭐예요? 이 까먹네 얘네들이. 그래서 뭐예요? 돌판에 새겨놨어요. 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기억이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중심이다. 주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정이 짜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로 단순하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사실은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놀려고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안 놀아요? 그럼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인본주의자들은 그래요. 인간이 가장 존엄하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 인간은 최고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인권위에 조천교회 박한희 목사는 이상한 얘기 한다고 찔르면 저 큰일 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역을 확장해서 하나님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버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거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배제하고 자신의 일정을 짤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이 사람은 밥 먹는 거, 가족들 만나는 거, 그 모든 게 다 대통령 위주로 짜여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직무유기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탄핵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보다 위대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일정을 짜요?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 존재론적인 유기예요. 존재론적인 유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안식이래요. 그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 중에 몇 번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안식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취급을 하세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 있어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우리는 칠해요. 뭐 공부할 때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이거 중요해, 시험에 나와. 그러면은 빨간 펜으로 별표 막 치고 밑줄 쫙쫙쫙 긋고 동그라미 막 쳐갖고 외워라 그죠? 그래서 주일날을 빨간색으로 칠해놨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중요한 거예요. 예. 특별 취급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차별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매주 주일날 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 뭐 그렇게까지 해. 그죠? 아유,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꼭 가야 돼? 매주 가야 돼? 저번 주도 갔다 왔잖아? 아, 이번 주는 하루 우리 나랑 놀아. 그죠?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조하면 그거는 안식일, 주일을 제정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거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다녀서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안식일, 주일의 거룩한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면 다 끝납니까? 교통법규 위반하고 경찰한테 가서 아, 몰랐어요 그래봐요. 깎아줘요? 모르겠다. 제주경찰은 깎아주는지. 그런 거 없어.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얘기하면 그게 통할까?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알만한 사람들 옆에 다 줬잖냐? 네 옆에 김집사 내가 놔뒀는데, 네 옆에 고건사 내가 내비뒀는데, 네 옆에 박목사 내가 계속 얘기하라고 했는데 너 안 들었잖아.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넌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 그러니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 주일이 너무 특별해요. 기다려지는 날. 여러분, 특별한 거는 특별하게 취급해야 돼요. 특별한 걸 아무렇게나 놓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옷도 보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예복은 어때요? 아무 때나 입어요? 여러분, 귤밭 가는데 정장 입고 갑니까? 귤밭에 약 치러 가는데 넥타이 메고 가요? 뭐 당장 뭐 치러야 되는 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이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예복은 예식에 걸맞는 그러한 품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취급해요. 예복은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제일 비싼 걸로 사놓죠. 사실은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비싸게 샀으면 뽕 뽑으려면 열심히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복은 그렇게 안 해요. 걸어놓고 빗질해주고 먼지 털어주고 드라이 주고 칙칙칙 좋은 냄새도 뿌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특별한 날에만 딱 입고 나타나죠. 그게 특별한 거예요. 주일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날의 하루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을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도 특별한 취급을 해요. 주인인 내가 특별하게 취급을 하지 않으면 남도 막대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특별하게 모시고 잘 모셔야 다른 사람도 모시지. 자식인 우리가 부모님을 막대하면 다른 사람도 막대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 그러면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는 날이냐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날에만 드려야 돼요? 아니, 좀 전까지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주일날에만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그럼 금요일날 여러분 숙회 예배 안 드려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월요일날은 없구나. 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기는 하지만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의 의미부터 생각해야 되고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가야 주일날이 예배드리는 날이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예배드리는 날의 근본적인 거는 뭐냐? 이름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뭐 하는 날? 안식하는 날. 안식은 쉬는 날. 그래서 주일날은 쉬는 날. 그런데 사람들은 쉬는 날 이꼬르 노는 날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뭐가 달라요? 글자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는 거랑 쉬는 거는 완전 달라요. 노는 거는 노는 건 노는 거예요. 쉬는 거는 쉬는 거예요. 자, 쉰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쉰다. 쉰다. 쉰다가 왜 쉬는 겁니까? 쉬는 거는 힘드니까. 쉬는 건 힘드니까 쉬어요. 쉬면 충전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쉬는 날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 자, 놀면 에너지가 충전돼요, 방전돼요? 방전돼요. 그러니 쉬는 거랑 노는 건 다른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은 쉬는 날이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놀아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놀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놀면 안 돼요. 너무 꼰대 같죠? 그럼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일하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에 일해요?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쵸? 지겹게 놀았어요. 아니, 손가락 하나 갖다 가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 지면에서 습기가 촉촉하게 나와. 습도, 천연 가습기. 피톤치드. 너무 좋아. 기온 따뜻하거나 해서 옷도 안 입어도 돼요. 여러분, 옷이 따뜻하라고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옷 안 입고 다니다가 이런 건 날카로운데 샥 긁히면은 다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완벽해. 어디든 누우면 잠자리, 손 뻗으면 먹을 거. 하나님 심심해요? 그럼 그래 놀자. 그럼 하나님 오셔. 에덴 동산은 노는 데예요. 일하는 데 아니고. 그럼 언제부터 일했어요, 인간이? 죄질 때부터 일했어요. 죄 짓고 나서. 그럼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축복입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은 축복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지. 죄의 삭시지.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참 우리에게는 짊어진 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놀아야 돼. 그럼 왜 우리는 못 놀까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못 놀아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회개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어요? 아니, 회개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냐고요? 입 있으면 말을 좀 해봐요. 매일 한다고요? 거짓말도. 아유, 정말. 죄는 매일 짓죠. 회개를 언제 하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이 생각하면 죄가 생각났어요. 나 죄인이다. 회개했어요. 주여, 제 죽을 놈입니다. 진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아씨, 왜 이렇게 추워? 짜증이 막, 그죠? 예? 바람, 비행기도 안 뜨게 바람은 제주도는 이거 뭐겠어요? 따뜻한 남동나라는 무슨, 완전 눈보라치고 있네? 그죠?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이 죄가 안 떨어져, 이게.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다행이에요.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사함을 절대 못 받아요. 양을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를 잡아도 우리 육신은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육신은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딱 하루, 주일날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노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놀면 돼요. 그렇다고 여행도 가지 말고 휴가도 가지 말고 맨날 죽도록 돈만 벌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투잡 쓰리잡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놀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뭐냐면 노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는 거. 우리는 충전을 받아야 쉬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다 방법론들이 달라요. 충전하는 방법이. 요새 전기차가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전기차 보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는 충전이 구멍 3개짜리로 충전하고, 어떤 거는 구멍이 되게 많아. 그런 걸로 충전하고, 어떤 거는 기름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충전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전기차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충전 방식은 다르지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충전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충전하는 방식이 이래요. 나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 제껴야 충전이 돼.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와 노래를 하면 충전이 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저기 오름 갔다 오면 충전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닷가 가서 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집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딱 방바닥에 대고 있어야 충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쉬는 날 불러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 아셨죠? 그거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충전이에요, 충전. 자, 그러면 창세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7째 날에 뭐 하셨대요? 쉬셨대요. 그러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충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피곤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힘들었다. 그럼 하나님은 안 전능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면 피곤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잘 배우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쉼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자, 안식일, 7째 날. 이 날은 뭐냐면 6일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와, 세상 우주 만드느라고 너무 피곤하다. 야, 오늘 하루 놀자. 그래서 만든 날이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6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랑 같이 우리를 충전해 주시면서 우리랑 같이 지내는 날, 그 개념으로 쉼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죠. 쉼은 충전이다.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 왜? 쉼은 충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를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인 쉼이에요. 인간은, 육신은 몸이 피곤하면 자거나 밥 먹거나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돼요. 사람의 마음은 불편한 것을 끊고 영화를 보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를 부르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회복이 돼요. 감정도 그러고. 근데 사람의 영은 그런 걸로 안 돼요. 왜? 사람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 피조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채워져야 영이 쉬어져요. 쉬는 거는 그게 쉬는 거예요. 육신이야 밥 먹고, 밥 잘 먹고, TV 보고, 소파 이렇게 있으면, 침대 이렇게 있으면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만나야 쉬어져요. 자, 그러면은 쉰답시고 소파에 앉아서 주일날 8시부터 밤 9시까지 널브러져서 넷플릭스 영화나 보고 팝콘 까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쫙 쉬었어요. 자,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안 쉰 거예요. 왜? 육신과 정신은 됐을지 몰라도 영이 못 쉬었어요. 영은 충전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시죠? 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한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전 세계로, 물론 우리 지금 예배 신앙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지만 여러분의 표정과 목소리는 안 나와요. 나만 나오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남들 잘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국수도 삶아야 돼. 그럼 아침 와서 육수 내고 국수도 삶아야 되지. 그냥 그리고 모두 막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돈 들여서 뭐 하기는 좀 그렇고 안 하자니 사람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안내위원 썼는데 헌금위원도 하래. 헌금위원도 했는데 성가대도 하래. 성가대도 했는데 교사도 부족하대. 교사도 했는데 선교회도 가래. 선교하고 났더니 주중에는 속회도 하랴.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그죠? 거기다가 담임 목사가 새로 와갖고 귀찮아 죽겠어. 토요일날 전도도 하랴, 세상에. 그리고 화요일날 중보기도도 하라네. 세상에. 나는 맨날 교회 나와야 돼. 우와, 그죠? 제가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래 놓고 나서 주일날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없어요. 주중에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주일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일하고 와서 막 그렇게 막 주일날 해서 막 육신적으로는 막 고단해요.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고단할지언정 이거는 기회가 있어요. 네, 영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는 꼭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이 쉬어야 내 정신과 내 육신이 온전해지지. 영이 망가져버리면은 육신과 정신을 아무리 보강하고 그래도 이게 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안식일은 그러한 쉼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와서 졸으라고. 새벽기도 나와서 잘하고. 그게 그냥 있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은 우스갯소리지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꼭 예배 가야 돼요. 요새는 좋아가지고 인터넷 봐도 우리 교회 실시간 영상 4명밖에 안 보지만 그래도 유튜브도 다 나오고, 예? 그죠? TV만 딱 틀면은 뭐 그냥 박한희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쫙 나오고, 아, 요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 내 침대도 하나님 인지하시지. 그쵸? 아니, 굳이 여기 나와야 돼요? 피곤한데? 바람 부는데? 비 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옛날에 다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거 다. 나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똑같았거든. 아니, 굳이 가야 되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아오래. 나와서 만나재요.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아오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가는 거니까 주일날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7번 왔었는데 한 번은 가줄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봐도.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졸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잔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기도 시간에 잔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성가대는 안 돼. 여기서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들어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좀 잘 버텨봐요, 어떻게. 괜찮으니까 여러분, 나아옵시다. 나와서 영적인 충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다음에 육신과 정신의 충전이 이루어져요. 자, 휴식의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요, 참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놔요, 집에다가. TV를 연결해 놓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만화 영화도 볼 수 있게 해놔요. 본인은 봐요? 안 봐요. 본인은 장난감으로 갖고 놀아요? 안 갖고 놀아요. 그러나 손주들이 오는 그 여름 그때, 휴가 때, 명절 그때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준비를 해놔요. 손주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온다 그러면 시장 봐요. 밥 해놓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우리 손주 좋아하는 거 이거 잡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려요. 꼭 해야 돼요? 그거? 그렇진 않죠. 그런데 왜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곱하기 한 10만? 1000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한테 해주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럼 뭐 하냐면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쓰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앞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뭐라고 잔소리를 쫙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단어 하나를 딱 갖다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되게. 요거 뭐냐면 하나님 요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싶어. 복만 바라면서 오지는 말고 나를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복은 내가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복되게예요. 어떤 복을 줄까요? 몰라요. 복은 자식마다 다 다르니까. 부모가 자식마다 다 바라는 게 다르죠. 이 아들은 갈비찜, 이 아들은 잡채, 이 아들은 갈비탕, 뭐 다 다르잖아요. 이것저것 저도 장모님 집에 가면 이것저것 막 해놔요. 전복도 삶아놨다가 뭐 미역국도 해놨다가 고기도 삶아놨다가 뭐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뭐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먹으니까 좋아요. 그건 자식마다 다 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사람에게 맞는 복들을 다 준비를 해놔요. 오면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빠꾸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딱 박아놨어요. 안식일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건 공식이에요. 법칙이에요. 이거는. 왜 복 받아요? 이건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는다. 따라서 해보세요. 안식일 지키면 복 받는다. 이단들이 요하면 안 되겠다. 전 세계로 송출되니까 신천지도 볼 줄 몰라. 주일을 지키면 복 받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일을 지키면 복 받는다. 주일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주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방 안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김경실 권사님 이거 큰일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매번 저한테 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 안식일 어겼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앞에 9절부터 봐야 돼요.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엿새 동안에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모든 걸 다 아무것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그게 아니라 엿새 동안에 힘써 했던 일은 이날은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 7일로 끝나면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이날 아무것도 안 하고 깨꼬닥 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6일 하고 안식일하고 그 다음에 6일이 또 나와.
그럼 뭐예요? 안식일은 6일과 6일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날마저 6일 하는 이날마저 그 6일에 있는 일을 하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날이 돼버려요. 어떤 회사에서 배달 그 업체에서 하는 사람이 과로로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안 쉬니까 죽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생물은, 피조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계도 안 쉬면 고장나요. 컴퓨터도요. 방송실에 지금 컴퓨터가 세대가 돌아가요. 지금 방송실에 두 대인가요? 세대인가? 하여튼 두 세대 돌아가요. 근데 저거 24시간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시동을 꺼줘야 돼. 요새는 컴퓨터들이 좋아가지고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서 전원을 지가 차단해서 쉬어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 기계도 안 쉬면 망가지니까. 사람은 당연해요. 그래서 6일과 6일 사이의 그 연결고리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6일과 6일이 안 무너져요. 롱펠로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은 일주일간을 한 덩어리로 묶는 황금고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준비하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거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주일날 재밌는 거 하면 안 되나요?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저기 설문조사를 한번. 자, 주일날 재밌는 거 해도 된다. 또 시작했어. 또 손 안 들라고 또 폼 잡죠. 빨리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주일날 재밌는 거 해도 된다. 눈치 보지 말고. 네. 자, 내리시고. 안 된다. 주일날 재밌는 거 하면 안 된다. 아니,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요. 다시, 주일날 재밌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갈렸네. 안 된다가 정답이지만 안 될 수가 없어서 그냥 된다로. 장로님, 그건 좀 그래.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잘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존귀한 날,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니까 존귀한 건 어떻게 하냐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해야 된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면 아니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게 보수적인 교단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랑 우리 감리교가 해석하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감리교 안에서도 이거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 그대로 주일날에는 오락을 행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규칙을 세워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행사 금지. 오락을 행하면 안 돼. 근데 교회에서 행하는 대부분 행사는 뭐예요? 이렇게 무슨 잔치, 지역 주민 초청 잔치, 이런 거, 예, 해피데이, 없어. 없애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안 돼요. 야외로 놀러 가는 것도 안 돼.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도 안 돼. 오로지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하고, 속회 모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자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냐? 14절이 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찾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28절인가 거기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창조세계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창조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칙 뜻 안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안에서는 즐겁고 행복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는 행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수적인 데서는 제주어 찬양 축제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실은 이 주일을 우리랑 행복하려고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너무 교조적이고 보수적이고 억압된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행복하고 하나님은 안 행복하면 안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저는 극단적으로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주일날에 저기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찬양 틀어놓고 춤추는 건 괜찮아요. 주일날에 저기 그 바나 술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그 안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술은 빼고 교회로 갖고 와서 성도들끼리 나눠 먹는 건 괜찮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행복한 거는. 예. 여러분 실제로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청교도들은 미국 청교도들은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가장 깨끗한 옷. 그거를 입고 가장 멋들어지게 꾸미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 교우들하고 함께 소풍 가요. 그게 이들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 알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자체가 청교도잖아요. 교도인데 푸르러 맑아 때가 안 묻은 사람들 그래갖고 청교도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근데 그들도 주일날에는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제한을 타이트하게 둘 필요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거는 주님의 율례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다만 저건 있어요.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 지금 금욕 중이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 교회 생사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뜻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래도 교회 행사하는데 먹어야지. 빨리 해서 먹어.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소망의 원리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건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안식에 들어갔다, 죽은 사람. 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끝나요? 인간의 쉼, 죽음의 쉼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안식은 주일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6일간 열심히 한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우리 육신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으로 주일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나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는 거니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는 거는 죽음 이후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예표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 이외에도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하나에 한 주씩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고 계속 뭐 속장님이 왜 안 나오냐고 전화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꼭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채워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